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말씀, 오늘의 주제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죠. 키엘케고르의 그 저작, 키엘케고르의 책의 표제입니다. 표제이기도 합니다. 키엘케고르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 실존의 가장 특징적인 정서가 바로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키엘케고르가 이제 그 모델로 제시한 사람이, 인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고향에서 자기 본토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그 삶의 태도가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거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9세기 덴마크의 실존주의 창시자인 키엘케고르보다도 먼저 제1세기에 바울이 이 말을 썼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라. 그게 성서적 실존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키엘케고르에 앞서서 바울이 이미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럼 아직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종결된 것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완성이 됩니다. 받은 구원은 확실한데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습니다. 구원이 그 완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두 개의 시제를 얘기하죠.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도 아닌 구원. 예를 들면 편의상 말씀을 드리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예정됐잖아요. 그건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받은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 구속도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화라든가 영화라든가 이것은 아직도 아니잖아요. 성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영역 속에 있는 게 성화라는 개념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구원이죠. 그 영화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 구원이 아직도 종결되거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구원의 시제 가운데는 현재 진행형이 있다. 미래 완료형이 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얻은 구원과 아직도 아님의 구원이 있다. schon jetzt, 이미 지금 받은 구원. aber noch nicht,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구원.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아님의 구원을 잘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진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 14절까지 321면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이제 바울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아직도 다 이루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가는 도상에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두려움이 필요하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경주를 힘껏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관리하며 지키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행하며 사는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행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뜻, 누구의 소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정진해야 합니다. 그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9개월 어떻게 사시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날이 갈수록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과 거의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정체성에 위기가 왔을까요? 다 우리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데 연연합니다.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소원을 관철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대비가 돼야 되는데, 비교가 돼야 되는데,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삶을 통해 구현하며 관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관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도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에 대해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의 소원을 관철하셨습니다. 부디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다가 뭐 꿈꾸면서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소원은 자제하고 내 뜻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결단하며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뭡니까?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고.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다소곳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관리하며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툭하면
하면 또 남과 시비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그마한 이해관계에 얽혀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과 욕하며 싸웁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원망 대신 감사하라고, 불평 대신 찬양하라고, 남 붙잡고 시비하는 대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밖에는 뭐 죄가 없는데 하여간 등짝이 너덜너덜하도록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신세 타령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착고가 다 해제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죽도록 고문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옥사장이 회개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종들과 함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의 개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기쁨으로 희생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18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나오는 그 전제, 17절에 나오는 전제라는 말씀은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짐승의 생피를 붓거나 아니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전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전적인 희생을 뜻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피를 주를 위해 몽땅 다 쏟아 붓는 희생을 할지라도 슬퍼하겠다고요? 억울해하겠다고요? 아니요.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주님도 십자가의 제단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순교자들도 그렇게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 부었잖아요.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억울해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고통스러워는 했겠죠. 그러나 감사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바울도 지금 무려 감사를 4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억울해할 텐데. 우리는 심지어 주님을 위한 희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희생조차도 참 견디기 힘들어 하잖아요.
떨림으로 물을 쏟듯이 전제를 붓듯이 피를 바치듯이 희생하는 삶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성서적 실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들께서도 바울의 이 간절한 당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지를 가슴에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제단에 전제를 붓듯이 여러분의 희생을 부음으로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실존,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